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시작의 16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라는 수식을 통해 오늘 본문이 이전 내용인 압살롬의 죽음 이후의 장면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의 틀은 이렇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저자가 압살롬이 생에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압살롬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제 압살롬의 죽음 이후 압살롬이 생전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밝히며 그의 생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줄, 기념해줄, 자신의 이름을 높여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네 자녀들 중에서 딸의 이름인 다말만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근거로 이 구절에 대해 몇몇 신학자들은 압살롬의 아들들이 일찍 죽었기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음에 압살롬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정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외로운 죽음이다. 참으로 슬픔과 동시에 외로운 죽음이다. 비록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였으나 잠시나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없으면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 역시 죽음조차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은 것이 장렬히 정사한 것이 아닌 패배하여 도망치는 와중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매달린 상태로 요압에게, 그리고 요압과 함께 있었던 10명의 군사들에게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한 압살롬인 것이었죠. 그래도 장렬히 싸우다가 죽었으면 명예라도 있었겠지만 참 어이없이 나무에 걸려서 죽는 이 외로운 죽음,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외로운 죽음은, 그 죽음의 시작은 가히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는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에게는 수치를, 그리고 다윗 자신의 맏아들인 암논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자신을 반역하였던 압살롬에게는 스스로 죄지음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결말을 향한 길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일의 시작으로 적용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확신에서인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것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선택한 일들이
우리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넘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타인을, 우리의 이웃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사단은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에, 그렇기에 너무 죄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너의 삶의 이득을 위하여, 오로지 너의 삶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된 것들을 선택해 나가라고. 그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것이기에 너는 너의 삶의 이득을 챙기고 또 용서받을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일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때로 용서하셨기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기에, 죄 용서함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치러야 할 죄값을 피하게 하신다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그 길을 계속 걷게끔 하기 위해 내버려 두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곧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게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훈계받고 그 인생을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까지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동반되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개인의 슬픔만 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타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진정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을 밝혀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는 어쩌면 우리가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윗의 죄가 압살롬의 죽음까지 연결된 것 같이 우리의 주변에까지 우리의 죄가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의 이웃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지분은 오로지 다윗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himself. 우리는 알고 있죠. 압살롬과 같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한 그 다음 즉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보니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라고 하죠. 압살롬 역시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를 기준으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경외해야 할 그 왕의 자리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죠. 그렇기에 그 왕의 규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기념비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죠. 우리 가운데 허락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려 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지, 혹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념비와도 같은 것들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압살롬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왕의 규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일인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오로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위해, 기념비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 등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닌 오로지 압살롬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오직 나만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결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허락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힘을 쓰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입니까? 혹은 허락받지 않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함입니까?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닌, 비록 죄를 지었으나 사울과 같이 그 사랑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꿈을, 그 교만을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왕이 아닌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보다,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은 자신이 높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높여지기 위해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기념비를 남기고 그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책 가운데 우리 이름이 적혀 있으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높아져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 왕의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하게, 그저 정직하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비록 왕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꿈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를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네가 본 것을 말씀드려라. 그러자 에디오피아 사람은 요압 앞에 절하고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후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것을 요압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가지 말 것을 전하며 구스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해서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죠. 사무엘하 18장 앞쪽을 보면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에 대하여 어린 압살롬이라고 칭하며 추측하기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 압살롬은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찰지라도 어린아이죠. 어린 자식이죠.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죽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탁을 무시함으로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그렇기에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기에. 심지어 과거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 레갑도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하고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으며, 이 위험한 일을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갈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은 요압이 생각보다 교활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자신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 주기를 말하였던 자신의 부탁과는 달리, 그 절실한 부탁과는 달리 결국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비보를 듣게 됨이, 나중에 나눌 말씀 가운데 다윗이 스스로 내가 너 대신에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절규하며 통곡하며 마음 아프게 된 그 모든 시작이 결국 스스로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선대하여도 압살롬을 향한 그 죽음의 결말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이 되어, 절규가 되어, 통곡이 되어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그저 한 사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우리의 가족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까지 죄의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부디 우리는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버리고 죄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닌 그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며 스스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때로는 타인에게 아픔을 선사하는 삶이 아닌 그와 달리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로 죄된 것들을 피하고 이겨내 가시는, 진정 죄의 영향이 아닌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